우리가 지난주까지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에 대하여 제가 약 한 달 정도 되는군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진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즐길 것이냐, 그 고난을 어떻게 멋지게 서핑할 거냐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인자에 대해서, 인자이신 그리스도까지, 또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기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는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자로 이 땅에 첫 보내어짐을 받은 첫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인자라고 하는 말이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 성경은 인자야 그렇게 에스겔서에 많이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자, 사실은 사람으로 태어난 자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용하죠. 여기 종이에 써져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는 첫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세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 그런 교회에서만 믿는 자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이렇게 좋은 언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자의 복음이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인자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인자는 사람 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자, 사람으로 태어난 자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을 첫사람 아담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인자에 대한 첫 언급은 아담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려지는데, 자, 아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 이거는요,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 히브리어를 신학대학 3학년 때 이제 히브리어를 배웠거든요.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히브리어 원문을 읽으면서 이 아담에 대한 그 사전을 딱 찾아보니까 제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본래 아담 할 때 아자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첫 글자. 그 말 영어로 말하면 A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첫 글자인데 담이라고 할 때 담은 피란 뜻입니다. 피. 그래서 첫 번째로 피를 가진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번역되어진 것이 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로 피를 가진 자, 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되어졌는데 피를 가진 자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도 역시 피를 가진 자로 창조되어졌고, 그 피를 가진 자였는데 역시 아담도 죄 없는 피를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 그 자가 이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 있는 피를 가진 자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한 사람이었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도 역시 그분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죄 없는 피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참 깊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 교회 아니고서는요 딴 데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피를 가진 자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셨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어. 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를 따라서 만드는데 모양을 만들었어요. 모양을, 사람 모양,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릇의 모양을 만들어서 뭘 담을 수 있는 모양으로,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본래의 형상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본이에요. 예? 아담의 원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사람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릇은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야 이름이 결정이 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릇을 만들어 놨는데 물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돼요? 꿀을 담으면? 밥을 담으면? 그러니까 내용물에 따라서 그 이름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그릇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그릇이라니까. 근데 속에다가 악을 담으면 뭐가 돼요? 악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것을 담으면 뭐가 되죠? 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담으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용물이 담겨져야 되는 거야. 내용물. 그 내용물은 뭘로 하나님 채우기를 원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아담아 너 말이야 이 열매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먹어야 너 생명 얻으니까 먹어 하고 막 하나님이 강제로 새벽기도 나오듯이 강제로 막 나오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준자 집사님 반강제로 나온 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딱 있느냐 없느냐는요, 자원에서 나오는 사람은 눈이 번쩍번쩍 살아나. 근데 반강제로 나온 사람은 눈이 자꾸 감아. 왜? 그만큼 의지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이 모양대로 만들어놔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놔가지고 생명의 나무를 딱 따먹어야 되는데, 그 따먹어야 될 걸 하나님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전체 제일 먼저 그거부터 먹어야 됐는데, 그거부터 먹지 않고 있다가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루의 첫 것을,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본래 사람은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은
단순하게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영혼 몸으로 만들어졌어요. 에? 그래서 몸은 흙이 재료야. 흙이 하나님이 흙으로 어떻게 만들었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거든요. 그게 틀이에요, 틀. 근데 그 안에다가 코에다가 후 하면서 생기를 불어 넣어줘서 생명이 되었단 말이야.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 그래서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영을 가진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건 영을 가진 존재가 됐지만 그 영 안에 영 자체가 뭐였느냐?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릇.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도 혼도 그릇이었고 몸도 그릇이에요. 그릇은 반드시 채워져야 돼. 영은 뭘로 채워지게 되죠? 영은 영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에? 그래서 우리의 영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주시는 공급되어지는 것을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람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도 영이거든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역시 여러분들 생명이고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만질 수 없어.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말을 들을 때는 그냥 말로 전달되어지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뭐가 되느냐? 생명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느냐? 말하는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말하는 능력.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나타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란 선택할 권리.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로 준 것, 그것은 별로 그냥 주니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필요해서 선택한 것은 아주 귀중하게 여겨요. 어렸을 때부터도 이건 네 거야 라고 딱 주면요,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때로부터 그것은 굉장히 잘 관리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선택하는 권리가 굉장히 작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은 우리가 그 수요일 날 배우고 있는 영적 존재들만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동물들에게는 언어를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담에게 실습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는 것을 실습을 시켜요. 실습을. 그래서 동물들을 다 이끌어 오셔요. 이끌어 오시는 동물들이 하나님이
땅을 향하여 만들어내라고 명령하시니까 땅이 순종해서 동물들을 다 만들어냈어요. 응? 동물들을 하나님이 손으로 하나하나 새겼나요? 아니에요. 하나하나 새긴 것은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냥 짐승들은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땅이 만들어낸 거예요. 응? 그래서 동물들과 사람은 전혀 달라요. 응? 자,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지금 동물들을 쭉 창조하신 것을 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아담 하나만 만들었죠. 아담과 여자를 함께 동일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먼저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 짐승들은요 암컷과 수컷이 동일하게 만들어졌어요. 동일하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아담 앞으로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이끌어 올 때 암컷과 수컷이 겉모양은 거의 다 비슷해. 예? 근데 둘씩 짝을 지어서 다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서 그것들이 자기 앞에 나타날 때 그것을 딱 보고 보는 그것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탁탁 그들에게 이름을 딱딱 지어줬다는 거예요. 예?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요, 그 짐승들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이름에 담아서 지어주는 거거든요. 굉장한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권리이자 능력이에요. 이거 잘해야 돼요.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내 인생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해. 오늘 딱 하루 시작할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는 이렇게 멋지게 될 거야 등등으로 딱 말하면 그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명하는 능력, 올 한 해에는 이렇게 되어질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이름 지어주는 것조차도 잘 할 수 없어. 예? 집사님, 딸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집사님이 지었어요? 이름 잘 지었어요. 본래 자녀의 이름은 엄마 아빠가 지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줄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을 자식에게 주는 것이 부모의 권리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이름 짓는 데 가가지고선 막 지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철학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장명 지어준다. 그건 여러분들 음양오행설에 근거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에? 그래서 본래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가지고 하나씩 다 지어줬나요? 하나님 이걸 뭐라고 이름 줄까요? 그건 기린이라고 해라, 그건 호랑이라고 해라, 그건 곰이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렇게 지었나요? 아니에요. 아담이 느껴지는 직관에 따라서, 직관력에 따라서 탁탁 그냥 이름을 다 지어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옆에서 보시면서 아담, 너 정말 멋지다, 참 잘한다, 너의 삶은 그렇게 명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걸 실습해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은혜로 이렇게 되게 하실 겁니다.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그런
능력을,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응? 사람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의 능력이에요. 언어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회복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막 지어주는 것을 하면서 아담이 뭘 느꼈을까? 성취감. 이름을 지어주니까 성취감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자, 빨리 뭘 느꼈을까? 행복함도 있을 수 있었죠. 다 그거 이름 딱 지어줄 때, 여러분들 다 오늘 이렇게 될 거야 할 때 벌써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오늘 하루의 그림이 딱 그려져 버려. 그렇죠? 그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함으로 살지요. 예? 기쁨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담이 하나 느낀 게 하나 아주 강력하게, 모든 짐승마다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 그럼 자기 앞에 네 발로 걸어서 나왔단 말이죠. 새들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 보니까 다 짝이 있어. 둘씩 나왔어. 둘씩 짝이 있어. 근데 누구만 짝이 없어? 자기만 짝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느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셨거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돕는 자를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그게 의미가 잘 안 들어왔는데, 이름들을 지어주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려고 하면 다 뭐가 있어야 되겠다? 짝이 있어야 되는구나. 짝이 있는 것이 행복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돕는 자를 지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담이, 하나님 나에게도 돕는 자를 주세요. 돕는 자를 만들어 주세요.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담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요, 틀림없이 그런 것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것이 했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지은 사건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돕는 자를 만들어 주시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기록된다고. 그래서 돕는 여자를 만들어 주셔요. 그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데리고 누구 앞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담을 데리고 여자에게로 간 게 아니라 여자를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왔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응?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그 사람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할 때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구를 데려오느냐? 남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여자를 데려와야, 그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뭐 하느냐? 자기의 짝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돼 있어요. 요구하는 자만 찾게 돼 있어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찾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찾았어요? 아담이 찾았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돕는 짝을 하나님 주세요 라고 아담이 찾았다니까. 그래서 남자가 찾는 사람을, 여자를 만나야 그것이,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자가 찾아서 만나서 여자가 주도적으로 되어진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자는 뭐 하면 돼요? 인도함을 받아서 가면 돼요. 그러면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이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가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은총을 덧입은 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고요. 응? 이런 원리를 알고 결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끌고, 성경에 보니까 여자를 이끌어왔다. 따라합시다. 이끌어 오신다. 정말 남자는 이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자를 데려오신다는 것을, 내 배우자를. 그럼 나는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짝을 하나님 볼 때 내 짝인 줄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오는 것을 보고 그 짝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반했다니까. 놀라운 것은 아담이 그 짝을 보는 순간에 뭐라고 했느냐?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했다니까. 그 다음에 감탄이 막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바라보고 막 칭찬이 막 나오는 거야. 오늘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어요. 거기 성경 보면 23절이에요. 22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읽어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23절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어보면 아담이 그냥 감탄한다고요. 감탄. 어떤 성경은 오 그렇게 시작하는, 감탄으로 시작하는 성경 번역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여러분들 아름다운 19절도 되고 노래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인을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막 감탄하면서 한눈에 그냥 뿅 가버리는 그런 만남이 되어져야 그게 행복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여기서 아담이 여인을 향하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칭찬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아내는 사랑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의 그 창조물이, 여자라고 하는 이 창조물이 남자의 창조물과 전혀 다르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남자는 흙이 재료야. 그러나 그래도 둔탁해. 근데 여자는 남자의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뼈는 흙이 아니야. 흙이 아니라 이미 사람에 속한 바 되어진 변화된 사람에서 더 고급 제품이야. 그래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아주 귀한 뼈로 만들어졌고, 남자는 흔한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귀한 존재야. 그래서 잘 보호받고 도움을 받고 또 칭찬을 듣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로 태어난 인생이 더 아름다운 거야. 응?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셨구나. 그리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걸 사용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는데,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가 있었으니 그 자가 누구냐? 원수 마귀가, 그때 당시에 원수 마귀는 흑암 권세 잡은 자거든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지금 하나님같이 말을 하네. 하나님같이 딱 명명하네. 말한 대로 되어지네.
그러니까 이 원수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긴장이야. 마귀를 향하여 명령해서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심판해버리면 마귀는 어떻게 돼요? 이건 끝장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완전히 완벽하게 사용하기 전에 사람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 전략을 세운다고요. 응? 그리고 아담과 하와 여자가 이게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시간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이런 권세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언어가 이런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언어다 등등의 것을 충분히 나누기 전에 이들을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귀의 악한 계획이 막 준비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정말 이 둘이 만나서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 마귀가 왔다. 그렇게 우리 보면 보지 않아요. 별로 시간이 없는 상황, 빨리 공격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자가 혼자 있을 때 특별히 선악과 나무가 궁금했던가 봐요, 여자가. 그래서 선악과 나무 앞에 와 있는데 바로 원수 마귀가 뱀을 사로잡아 가지고 뱀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뱀이 사람에게 말하는 걸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동물들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 받아주면 안 돼요. 동물들이 사람을 향하여 직접 대고 말을 한다? 이것은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들이 사람에게 말하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뭐 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자. 다스리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지. 동물들과 사랑의 대화를 해라. 동물들을 끌어안고 너희가 주야로 그것 때문에 좋아서 그렇게 살으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동물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정말 이거 할 말이 많아. 아이고, 벌써 시간 다 됐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 첫사람으로 인자로 보내주셨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자기 안에 담기 전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원수에게 당해서 무너진다고요. 그 원수가 주는 말을 받아들이면 안 돼. 에? 동물을 통해서 주는 그런 말을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생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사용해야지 마귀가 주는 말을 받아가지고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는 반드시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구원 받은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말을 해야 돼요.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이거요, 여러분들, 뱀이 말을 걸었다 사람에게, 이것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지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 뭐 해야 되죠? 다스려야죠.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삶을 살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나 동물을 통해서 나에게 원수가 말을 걸어 올 수 있어. 그 말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 말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그 말을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로부터 뱀을 통하여 나오는 말을 여자가 받아들이니까 넘어가고 죄를 범한 거예요.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고 오히려 뱀을 다스리고 잠잠하라, 원수 악한 영을 향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환경과 가정과 삶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